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33년만 사셨을까요? 이 질문을 꺼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신학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 시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했습니다. 새벽에도 했고 잠들기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제 인생은 계속 지연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금방 응답받는데 나는 몇 년을 기다려도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오늘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이 기도를 막았고 기도의 막힘이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숫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숫자를 붙잡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성경에는 오래 산 사람이 많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년, 아브라함은 175년,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믿는 예수님은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0년만 더 사셨다면 얼마나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남기실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 그 방식으로 그 길이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연으로 굴러간 인생이 아닙니다. 사고처럼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질문에 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정확하다. 다만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겠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신비화하거나 미신처럼 붙잡지 않습니다. 성경은 숫자 자체가 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사용하시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30세 기다림의 시작.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 왜 하필 30세였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었던 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말씀도 갖고 계셨다면 20대에 시작하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성경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레위인들의 봉사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여 일하게 하라. 물론 이 규정이 모든 직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시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30세는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의 기준으로 기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세에 시작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 능력을 언제나 즉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기 전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지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차면을 말하십니다. 그 간격이 하루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간격을 우리는 공백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다윗의 동굴, 요셉의 감옥.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된 건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추격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달력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다윗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항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도망자입니까? 왜 지금은 동굴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현실은 동굴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데 현실은 막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럼 13년이 어디로 갔습니까? 종살이로 갔습니다. 억울함으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잊혀짐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왜 아직입니까? 왜 나는 여기서 썩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3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단지 가정만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 그 자리는 화려하지만 그 자리를 견디는 사람의 내면은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다림은 무조건 좋은 거네요. 그럼 늦어도 무조건 의미가 있네요. 아닙니다. 기다림이 자동으로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두 방향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쓴뿌리로 갑니다. 원망, 냉소, 비교, 분노입니다. 왜 나는 이러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내 옆 사람은 저렇게 빨리 되는데 나는 왜 이러냐? 다른 하나는 깊이로 갑니다. 겸손, 의지, 성숙,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기다림은 우리를 자동으로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안의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러남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래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에서 하나님, 지금 저를 무엇으로 빚으십니까? 로. 이 질문이 신앙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실명을 단정하는 실화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상담가, 신앙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엮어 사례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였고 나중엔 믿음 자체가 식어버렸습니다. 그 아내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남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체념이 깊어지면 기도가 바뀐다는 것을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꿔주세요였는데 나중에는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변화는 상대에서 시작되지 않고 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 아내분의 변화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었고 그 공기가 남편의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다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3년 남짓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3년 반 정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짧게 하셨지? 왜 더 오래 말씀하지 않으셨지? 10년만 더 사역하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양의 경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남기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설교의 연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사역했느냐보다 무엇을 이루셨느냐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은 시간이 길어서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성취해서 이루었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간을 길이로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때와 목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미 기회를 놓친 거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빨리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때에 맞게 순종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세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인생의 황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불러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기간이 있고 훈련에도 기간이 있고 사역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감정이 있습니까? 이건 끝이 없어. 난 평생 이럴 거야.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언제까지니요? 성경은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질문을 기도의 언어로 인정합니다. 다윗도 선지자도 성도들도 언제까지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불신 속에서 포기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제까지는 기도입니다. 불신 속의 언제까지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고 나를 영원히 잊으시리고. 그런데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 그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비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기다림에도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강제로 당한 패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죽음은 강제된 패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흔들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빼앗겼다. 난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이 나를 망가뜨렸다. 물론 인생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배신당한 적도 있고 이유 없이 상처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줍니다. 신앙은 내가 빼앗기는 인생에서 내가 드리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건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체념입니다. 드림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아무것도 의미 없어입니다. 드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포기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손에 얹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를 드리는 신앙. 예수님의 삶이 짧았냐, 길었냐를 떠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 하나에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한 줄에 있습니다. 오늘의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의 포기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작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갈릴리의 아침도, 예루살렘의 저녁도, 겟세마네의 밤도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드리십시오. 완벽하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충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원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여러분, 숫자만 봐도 숨이 막힙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입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도 아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정체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사건이 터집니다. 6월절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연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430년의 기다림이 한밤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단발성 응답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관통하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어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더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전체 그림을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430년짜리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다시 나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가? 6월절은 피가 보이는 집은 넘어간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설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그 표식은 화려한 업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작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작은 무릎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무릎 꿇는 그 한 번이 표식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준비하셔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6월절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신앙의 심장을 때립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우리는 종종 감정으로만 듣습니다.
아, 끝났다. 이제 죽으셨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포기가 아니라 완료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당시 이 표현은 값이 치러졌다, 일이 완료됐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즉,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자꾸 과거가 올라옵니다. 난 자격이 없어. 난 용서받을 수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해서 얻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셔서 받는 자유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신앙이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내가 해야 한다로 굴러갑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하셨다로 굴러갑니다. 종교는 끝없는 노력입니다. 은혜는 끝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 끝이 안 보일 때입니다. 더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할 것 같고, 더 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가 쌓이면 신앙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선언합니다. 끝났다. 완료됐다.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짊어지던 그 짐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이 구절이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다가 아니라 때가 차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엮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도로망이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공용어가 퍼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장벽이 낮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때가 차는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만남을 준비시키십니다. 길을 준비시키십니다. 타이밍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늦지? 라고 느끼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만남이 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사건 중에 그때는 최악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전환점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엮으시는 방식입니다. 롬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입니다. 힘든 것도 합력합니다. 억울한 것도 합력합니다. 기다림도 합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엮어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여섯 번째 비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은 엮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퍼즐은 맞춰집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가 너무 늦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로 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응답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의 태도로 진짜가 드러납니다. 응답이 오면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응답을 못 받았어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받은 사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늦추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치려고 지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되게 하기 위해 때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당장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뢰입니다. 이해가 닿지 않을 때 신뢰가 시작됩니다. 설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문장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문장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장 뒤에 이 문장을 붙여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까지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기도는 결국 현실까지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시간 아들의 방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떠났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변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에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로 그 기도가 바뀌던 날 어머니의 눈물이 다른 눈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망의 눈물에서 신뢰의 눈물로.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전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관점을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쓰십니다.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충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준비하셔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까지 엮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시간표를 배웁니다. 제가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지쳤고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잊으셨나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다시 무릎 꿇게 하소서. 원망 대신 신뢰를 선택하게 하소서. 비교 대신 감사로 돌아서게 하소서. 쓴 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소서. 대신 깊어지는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내 가정의 회복을, 내 자녀의 회복을, 내 몸의 회복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내일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한 줄로만 고백해 보십시오. 말로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밤을 버티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밤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오디오북 형태의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들을 더 꾸준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